두 번 예배는 두 번 저한테 말씀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메뉴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그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를 가리킨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그 영성에는 아마 예레미야의 영성이 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예레미야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 고독의 영성. 이 고독의 영성이 예수의 영성 안에 담겨 있고, 우리가 오늘 이 고독의 영성을 한번 제대로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다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뭐 색다른 예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기대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따지는 날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 연애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변론할 때, 이 변론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신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의롭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그리고 패역한 자가, 반역한 자가 다 평안은 무슨 까닭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왜 그러십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사람, 예레미야를 딴지 걸고 해코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점점 더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은 더 잘 돼요. 난 점점 어려워. 이게 뭡니까? 이러한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라는 수수께끼, 이것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는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를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다 그래요. 뿌리가 박히게 했어요. 장성하게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했다. 뭔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지 않나요? 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나무 취급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뿌리가 박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 이미지는 의인을 가르쳐요. 의인을 가리킬 때 나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시편 1편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고,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 나무라는 것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의인 취급하십니까? 그들은 입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인간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저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 제발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악한 말까지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11장 21절 바로 앞에를 보면은요, 너는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지금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21절도 보시면 야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으로 죽을까 하노라. 지금 고향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너 그따위 식으로 예언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 그러는데 그따위 하지 말라고 하고 입 열면 너 죽는다 이러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양을 끌어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제발 좀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예레미야는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해도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설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시간을 좀 끌 만한 여유도 없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저주 시편이 있어요. 저주 시편. 여러분 분위기가 한번 저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입니다. 109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험한 저주 시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주세요. 109편 6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시소.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야훼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야훼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야훼께 받은 봉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저주 기도, 시편의 저주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런 저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저주 기도는 상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은 이미 상처받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무조건 용서하라고 해서 그냥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들을 좀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이런 저주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저주 기도들을 보면은요, 내가 죽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늘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양반을 만났고 그 양반은 손이 묶여 있고 내게는 칼이 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막아달라고 저주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로 하여금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저주 기도의 본래 의미예요. 예레미야도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나중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정답을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요구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고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예레미야는 그리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인간 상호 간의 공동생활이 끊어져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불편해지죠.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온 땅의 자연 질서까지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생태계와 자연 환경이 망가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의식은커녕 아주 악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행을 즐겨요. 왜냐하면 처음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일을 보지 못하는 것 같네. 점점 담대해져요. 점점 악이 더 횡행해지는 거죠.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범할 때마다 그때마다 벼락을 친다면 그 무서워서 누가 악을 반복해서 행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디도서 1장 16절도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속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반복해도 바로 별 탈이 없어요. 오히려 잘 살아요. 그러니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요. 그러나 그의 능력은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제적 무신론자.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없어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정져요. 그러기에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 삶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만 계신 분이에요. 역사 속에 계신 분이지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악인이 형통해지는 현실은 예레미야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 악인의 불의한 행위보다는요,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악한 사람은 악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고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점점 좋아집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어찌 한두 번인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쌓이는 기쁨보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언제나 새롭게 배워야 하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학교예요. 태어나면서 인생학교에 입학하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인생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나중에 비로소 아하,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없다면 내가 한 번 만난 하나님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곰탕신앙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한 번 만난 하나님 가지고 내 인생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일정한 거리 속에서 그냥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네가 아는 나는 것까지가 한계예요. 그러나 네가 조금 더 다가오면 나에게 그런 면이 있어. 네가 나를 좀 더 알게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야, 만일 내가 5절이지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의 동문서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미션,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양 아나돗 사람들, 친구들이 나를 지금 해코지하고 나를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잘 돼. 난 점점 어려워. 하나님 정말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어찌 보면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야, 예, 많이 아프냐? 예, 아픕니다. 그래, 나도 아프다. 네 마음 나도 안다. 이쯤만 해줘도 풀릴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야, 너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하니? 너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경주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달리는 말과 경주해야 돼. 황당한 이야기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너는 그나마 남은 인생에 비하면 지금은 평안한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넌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여기 요단 강물이 넘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은요, 온갖 들짐승들이 사자가 득실거리는 요단 수풀을 지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평탄한 땅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요단 수풀, 요즘의 요단 수풀하고는 달라요. 이 시대의 요단 수풀은요, 들짐승들이 우글우글거렸어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는요,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한 게 뭐가 있다고? 넌 지금 보행자와 경주하고 있고 평안한 땅을 걸어가고 있어. 너는 앞으로 말과 경주해야 되고 들짐승들이 느글느글거리는 요단 숲을 지나가야 돼. 본 게임도 아니고 예선 게임입니다. 몸을 푸는 단계에서 먼저 벌써 지쳐버렸냐라는 거예요. 골프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12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요,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1라운드 뛰고 2라운드 뛰고 12라운드를 다 뛰고 하나님 더 이상 못 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아직 링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거든.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근데 네가 언제 힘쓴 일이 있었냐? 그런 거예요.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몫을 본다면 엄청난 고난이 앞에 있는데 지금 초창기 고난 속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황당하고 하나님도 황당하셔요. 피차간의 황당.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저 같으면 하나님, 저랑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다르군요. 우리 이참에 헤어집시다. 나도 당신 이해 못하고 당신도 나 이해 못한다면 그럼 헤어집시다,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옳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로운 자가 점점 어렵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 더 복종해야 돼.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너 더 복종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는 보다 철저한 복종이었어요.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더 야속해요. 너 지금 조금 설명 좀 해주면 좋잖아요.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근데 너 더 복종하면 돼. 이렇게 하면은 예레미야도 좀 알아듣겠는데 지금 전혀 딴 얘기합니다. 내 이놈, 네가 옳고 그름을 알아. 너 더 복종해야 돼. 너 정신 못 차리는구만.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질책 앞에 압도당했어요. 마치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압도되어서 침묵했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후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촉구에 복종합니다. 어려운 그 예언자의 직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을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야, 내가 너를 알거든.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거기서 그에게 위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지금은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태양이 빛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순항하면 행복해지고 찬양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인생에 구름이 껴요. 비가 오는 날도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신앙은 회의에 부닥칩니다.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믿음의 길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도 쓰십니다. 패배자도 사용하십니다. 포기자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포기를 포기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처럼.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말씀인데요, 6절을 보시면은요,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야, 형제도 믿지 말고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어요. 형제도 믿지 말고 가족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고통은요, 외적인 고통이에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에게 이해받고 가족들에게 이해받으면 어느 정도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 속에서도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고 가족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는요, 모든 사람들과 부닥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당하는 따돌림과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친한 벗들도 친구들도 그를 버리고 공격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면은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들도요, 예레미야를 실족시키려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온갖 고통을 철저하게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사회와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신뢰할 만한 교제, 그리고 필요한 도움이 완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그것을 견뎌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너가 믿어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그냥 사귐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사랑과 사귐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요, 지연, 고향이라는 것은 지연의 보호막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의 보호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을 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이 남은 삶을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보호막을 다 뒤로 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인생을 맡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보호막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한 분하고만 관계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단 둘만이 있는 고독의 자리를 꺼리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 보이는 그 고독의 자리가 알고 보면 홀로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보호막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홀로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8년에 독일 유학을 떠났어요. 그때는요, 여행 자유화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험을 치고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만이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중에 외국에 비행기 타고 간다, 그리고 오신다 그러면은요, 주보에도 나왔어요. 아무개 권사님 김포공항에서 몇 시에 출국, 몇 시에 입국. 그러면은요, 주보에도 나오고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우르르 공항에 가는 일이, 그것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비행기 타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는 1988년 88 올림픽 이전이었어요. 제가 시험 보고 마지막 국가 장학생이었어요. 그 당시는 유학 가는 사람들, 국가에서 시험 치고 합격한 사람만 비자가 나왔고, 여권이 나왔고 비자가 나왔고요. 그런데 국가가 장학금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웃겨요. 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컨트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그때 결혼은 유학 날짜에 맞춰가지고 10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10일 뒤에 이제 여행 갔다 오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김포공항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포공항을 가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내 동생들, 내 아내의 아버님, 어머님, 그 동생들, 그다음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교우, 저 교회 교우, 내 친구, 저 친구, 내 제자, 저 제자. 김포공항에 한 7, 80명 정도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다가 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통성 기도를 해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해주는데 국가를 대표해서 유학 가는 줄 알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뭐 교우들하고 인사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이제는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공항에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탈 때였어요. 딱 들어가면 바로 비행기를 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한참 기다리잖아요.
한참 기다리는데 그때 이제는 걱정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독일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학비가 없어서 독일 유학 가는 거였어요. 학비가 없어요. 생활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난한 신학생들은 훈련이 돼 있거든요. 돈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잠잘 데 없으면 독일 교회 가서 철야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당장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떨어지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이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러더니 여보, 난 당신만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보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결혼한 지 10일 만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슴이 더 덜컥거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앞이 캄캄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 믿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유학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나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온 가족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서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은데,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인생은 나 혼자더라고요. 혼자입니다. 지금도 가끔 제 아내가 여보 그러면 가슴이 덜컥해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위로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어도 여러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독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아내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주 실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자리, 나 혼자밖에 없다,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아내와 함께 가는 길이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그저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바로 인간의 보호막을 다 떨치고 나온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막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옆에는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사람 예레미야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아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인해장막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의지했던, 내가 교제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돼요. 내 주변에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랑 가까이서 웃고 계십니다. 난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너와 나 사이에 네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들이 다 떨어져 나가자 드디어 이제 내가 보이니, 그런 겁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절대 고독 체험을 통하여 인간이 홀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인 것, 고독의 영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가 사람과 환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완전한 고독으로 밀어넣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드디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모든 것이 다 꺾여요. 철저히 홀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 고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고독이야말로 종교성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의 바탕이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더욱 확실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고독의 영성을 지닌 예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 우리 품을 떠나고요, 그리고 배우자들도 순서를 달리해 가지고 우리를 떠나가죠. 결국에 남아있는 건 나 혼자예요. 그 혼자인 상황이 외로운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고독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접수하시고 결제의 답안을 주십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고독의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고독의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영성을 가진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내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나한테 내가 섭섭한 거 있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선물은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선물은 욕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선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성 중에 하나,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영성, 고독의 영성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고독의 영성을 우리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뜨겁게 나의 것으로 간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사람, 물질, 그리고 관계, 건강,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옆을 떠나는 순간,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되는 순간, 나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바로 고독의 영성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순간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모십니다.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독의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 이후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